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참 예언자임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대신 구원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극도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성전과 다윗 왕조는 신성 불가침입니다. 여호와의 보호 속에서 만세반석처럼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 믿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의 파괴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학적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는 꼴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문학 양식으로 볼 때, 장르로 볼 때 본문은 표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의지를,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말, 언어요,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말과 행위로 여호와의 뜻과 의지를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이 행위는 상징 행위 혹은 표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선포적 행위입니다. 어떤 그 행위는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막 다니라 그러고, 여기는 뭐 멍에 이제 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뜻을, 의지를 선포하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자,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첫째, 시작.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주변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표적 행위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라고요? 줄들과 멍에들을 만들어 목에 이렇게 매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신들의 손에 들려 그것들을 그들의 왕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원래 멍에는 소나 그 말의 목에 이렇게 얹는 구부러진 나무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속박과 억압의 비유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표적 행위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4절에 따르면 사신들은 자기 왕들에게 표적 행위의 해석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표적 행위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벨론의 그 패권 통치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어떤 나라든 살기 위해서는 죽기 싫으면 바벨론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적 행위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곧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본래 고대 근동의 신학은 다신론을 전제합니다. 다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신과 역사를 주관하는 신을 구분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창조와 역사가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일신론이죠. 한 분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 결과 세상의 만물이 모두 그분의 통치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민족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창조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특정 인물에게 주기로 하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그분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건 기능적 의미, 기능적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 종과 같은 말이죠. 내 종과 의미상 같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옳은 사람이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내가 일을 쟤한테 맡기면 제가 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가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땅의 통치자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심지어 기어다니는 그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때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입니다. 70년이라고 보는데, 자, 한편 12절,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13절, 이게 이제 원래 1차적으로는 그 이방 왕들에게 준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또 유대인들이에요. 12절에 의하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16절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벨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 이방 나라입니다. 언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원수 같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온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시다니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3대 동안 그들을 섬기라니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에 큰 스크래치가, 큰 상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자, 이제 각 나라의 사신들이 자기 왕에게 전해야 할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패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의 나라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그의 아들과 손자 시대로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결정입니다. 만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손으로 그들이 멸망하실 때까지 벌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결정에 뜻에 대항하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침략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여호와의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멸망의 유배를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땅에 남아 밭을 경작하고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인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신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둘째부터 시작. 둘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사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중에게, 1차 청중에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생존의 길은 그들에게 딱 하나밖에 없죠. 아무리 듣기 싫고 거북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그 마지막은 징벌의 심판 즉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과 맞지 않아 속이 거북하고 또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내게 무리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머리로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 다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게 움직이지 않아 손발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빠집니다.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 무서운 함정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 판단의 주체는 뭐죠? 저 화면에 나오죠. 자기 자신. 그 기준 뭘로 판단합니까? 가능성 3종 세트로. 그게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있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이런 파서빌리티로,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하이 코미디예요, 하이 코미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뒤에 쭉 나오죠. 우리 청년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 붙들고 실험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니, 그런 헛수고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라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조금 겨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빙산의 일각 아시죠? 바다 가는데 남극 북극 가면 이렇게 빙산인데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 얼음 덩어리가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그 지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본문 8절은 맨 앞에, 11절은 맨 뒤에. 본문 8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 말 아니다, 내 말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정반대, 지금 8절 11절을 보면 정반대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 경고예요. 멸망 예고니까 내용이 나빠요. 아주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11절은 순종에 대한 축복 예고예요. 축복 예고. 내용은 좋은데 역시게 거북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인 가능성의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 들어야 누구 말 듣겠습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을 자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뜻을, 의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선하고 온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아무도 꺾을 수 없고 뒤엎을 수 없으며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10절로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지, 내려오다가 아이고 잘못 왔다 올라가자, 그럼 보셨어요? 비와 눈 한번 땅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죠? 땅을 적시고 종자를 주고 소출을 주고 사람 먹고 살게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부메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법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말씀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저항하고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10절은 그 이방 민족들의 거짓 예언, 이방 민족들의 거짓 예언을 다룹니다. 이미 여호와가 세 세대에 걸친 바벨론의 지배를 결정하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예언하다니요. 이게 다 거짓부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의 왕을 안 섬기면 다 망할 거야. 너희 살 길은 바벨론 왕을 3대에 걸쳐 섬기는 거야. 그런데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바벨론 왕 너희 섬기게 되는 일 일어나지 않아. 이처럼 거짓을 듣기는 이게 더 좋잖아요. 이처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결정, 뜻, 의지에 맞서서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민족은 누구도 멸망의 유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멸적 재앙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간이 다 끝나기까지 무조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 목에 그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초래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초래할 결과, 자, 1차적으로 대상은 예레미야 시대의 청중이죠. 그들에게 이 순종의 열매는 생존과 축복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열매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2차적으로는 우리도 대상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당장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즉각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순종하면 막 천장에서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불순종하면 막 팔다리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해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 먹고 그래요. 뭐 표 안 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나 벌이 없느냐? 그 누적되는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권투선수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잽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잽 이거 맞다가 데미지가 누적돼가 처음 맞을 때는 괜찮아요. 누적되면 결국 그러기가 KO된다. 당장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당장에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담대하다 그러잖아요. 죄 지으면 막 눈알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죄 짓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축복에는 벌이 없어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게 벌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축복이나 벌, 나 신경 안 쓸래, 상관없는 그것과 축복이나 벌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비유를 봅시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반석은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이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 말들이, 이 복수거든. 나의 이 말들,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그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들이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자기 삶의 집을 짓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헌에 보면 이 창수가 홍수인데, 홍수는 자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위는 이게 뭘 말하냐, 듣고서 그대로 행함을 가리키고요, 이 집은 심판에도 끄떡 없습니다. 모래는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런 집은 심판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네. 자, 1차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입니다. 2차적으로 후대 교회 안에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인들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눈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몰라요. 저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지 반석인지 몰라요. 뭐 표 납니까? 표 안 나요. 몰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지 몰라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 버티질 못합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비만 조금 와도요, 집 다 무너지고 막 교회도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너지면, 여기서 무너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급류에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죠?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강조적 표현이라. 어리석은 자들의 파멸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과란 겁니다. 자, 연결되죠?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이게 마지막 비유로 산상설교가 결론 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만 내가 죽고 예수의 통치가, 예수의 메시아적 왕적 통치를 내가 받으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 해요? 그 탁월한 대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왕권은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실제로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도 소용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 뭐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 듣는 사람 제껴놓고, 예수님 이 내부자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뭔 차이가 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 소갈머리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차이 안 나? 몰라.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고 자기 십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저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그 힘든 길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요새 보세요. 유튜브 보면 막 한국의 최고의 명설교가들 설교 넘쳐나잖아요. 들으면서 막 콧물 막 흘리고 좋아요. 행하지 않으면 생명의 삶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최고의 다이어트 강사가 막 찍어가지고 팔린 만들어서 판 비디오 테이프가 막 하는데 그거 보면서 좋아. 자기는 운동 안 해.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 오죽하면 do it now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들 그냥 듣는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들으면 좋다. 그걸로 땡.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행하지 않는 게 훨씬 쉽죠. 아주 편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게 인기가 많은 대박 넓은 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 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왜 합니까? 신앙생활 좀 편하게 적당히 하고 그런 싶은 사람들이 그냥 몰리는 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저 분명히 이 설교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정반대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파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물론 100%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 군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어쨌든 현재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과정 중에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과정 중에는 실수가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다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라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집이 완공될 입주의 날, 영광의 날이 오고야 말겠지요. 중간에 힘들다고 못 해먹겠네. 쉬운 길 택하는 것 그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하면 엉터리 준공도 못 받고 엉터리 집 짓게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정체성.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정체성의 신분, 우리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넓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시하신 결정적인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예수님 양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주님의 양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양들이 있다니까요. 염소라고 해도 되겠지만 목자 예수님께 속한 양이 지닌 특징을 보세요. 그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목자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양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십니다. 그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못 배워서도 가난해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 알맹이가 중요하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확실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생이 무거운 순종의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양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고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면 말씀에 매이고 묶일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따라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100%는 없어요. 100%가 중요해요. 그 트렌드 근본 성향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속 죄 지을 수 없어요. 때리면 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안 때리죠. 기다리다가. 하지만은 이 성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 중국에 반환된 그 푸바오 보세요. 그 강철은 사육사가 와가지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그 사육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니까 또 뚱 해가지고 관람객들한테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따라서 둘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네. 말씀을 왜 주느냐? 이해하고 은혜 받으라고.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하고 왜 말씀을 주시냐? 순종하라고.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먹으셔도 말씀 순종 이 두 가지만 딱 일주일 여러분 붙드시면 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십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의 차원으로 그 말씀에 접근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